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6장입니다. 36장 24절부터 37장 2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의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최종적인 말인데, 엘리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자연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욥에게 말하면서 욥에게 이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후는 최종적으로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으니 욥도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며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악한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욥이 교만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이제 엘리후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 거죠. 32장부터 이제 36장 23절까지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공의로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읽은 본문 36장 24절부터 37장 24절까지는 하나님이 온 천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인간은, 욥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욥은 이제 자기의 교만을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은 불의하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악한 말을 했는데, 엘리후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욥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는 이제 엘리후가 말하기를, 인간이 36장입니다. 36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을 때 그것은 그럼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 스스로는 그럴 수 없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로 있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얼마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말하는 것이지, 불가지론이라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욥을 책망을 하는 거죠. 욥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도 불의하다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소용없다라고 욥이 그렇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이제 엘리후가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높습니까?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제 알려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다 그랬어요. 인간은 땅에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그것은 이제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천국을 알 수 없죠. 이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었는데 그 천국을 바라봤지만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천국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바울보다도 너무나 지혜로워서 말을 잘해서 천국이 어떻다, 지옥이 어떻다 말을 하는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바울도 인간의 말로 가히 형언할 수 없다라고 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영감을 받고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도,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도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영감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지옥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이나 이제 드문드문 나와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온전히 압니까? 전혀 모르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둘째치고 우리가 보는 하늘, 그것도 인간들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렇게 하늘을, 이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도 인간은 가히 이제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 그러니까 하늘, 우주, 그 끝에서 끝까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날의 과학으로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우주 끝에서 끝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 끝에서 끝까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930억 광년. 그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하고 부산을 400km라고 하면 빛의 속도로 1초에 370번을 왕복할 수 있어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근데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예요. 갔다 왔다. 1초에 370번을 갔다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서울과 부산을 1초에 37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속도로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 10억 년, 100억 년, 200억 년, 300억 년 하면서 930억 년을 가야 우주 끝에서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려다보는 저 하늘이 930억 년이라는 거예요. 1초에 부산을 서울에서 부산을 37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우주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도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930억 년이 어떤 의미고 그게 어느 정도고 이 헤아릴 수 없죠. 근데 그 하늘을,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간이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다 알아서, 욕처럼 알아서, 하나님은 불의하구나,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욥의 말은 아주 교만하고 패역한 그러한 아주 악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도 1000년 만년 살아도 알 수 없어요. 그 크기를, 그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돌덩이 하나, 우리 앞에 있는 풀 한 포기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 어떻게 그렇게 봄이 되면 거기 싹이 나서 여름에 그렇게 자라고 또 겨울이 되면 또 어떻게 그렇게 이제 시들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형태로 자라는지, 그 초록색에서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그러한 꽃들이 나오게 되는지 인간은 아직 모릅니다. 그냥 나오고 그러니까 예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이 얼마나 교만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속히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욥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단정하고 평가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욥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연 천지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도 우리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 이제 다음에 37장, 36장 그 밑으로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그 천둥 번개를 치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천둥 번개가 칠 때, 비가 내릴 때, 큰 비가 내릴 때, 아니면 적은 비가 내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냥 비가 맨날 왜 이렇게 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음성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욥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마음대로 우리가 평가를 해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대로 그렇게 단정을 하죠. 그것이 바로 욥이 했던 잘못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불신하잖아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전능하실까? 설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진실하실까? 정말 약속을 지키실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까? 나중에 구원 취소시키시는 것은 아니지, 취소시키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주실까?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돈 많은 재벌보다 큰 영향을 끼치실 수 있으실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늘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욥이 했던 그러한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우리는 욥은 이렇게 한 번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이런 생각, 이런 잘못된 판단, 이런 악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설마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고려하셨을까? 우연히 된 것 아닌가? 라고 그렇게 함부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알 수도 없는 인간이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같은 등급에서 동급으로 협력을 한다, 공로를 같이 하나님 50% 있어야 되고 인간 50% 있어야 된다, 인간이 50%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인간은 땅에 있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나 인간이랑 같은 급으로 하나님도 인간이 어떻게 하지 못하면, 도와주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하고 연약한 하나님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욥이 행했던 죄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말 가치도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장에서는 이제 나귀봐도 못한다 그랬죠. 나귀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을 알죠. 그래서 그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주인이 먹을 것을 주면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주인을 따라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즐거우면 모든 것은 내 공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조금 어려우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죠. 참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다시 생각하라.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고 그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니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죄로 오염된 자들이 갖는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라 라고 이제 그 엘리후가 욥을 향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놀라운 섭리하심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망하는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늘에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이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성 종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은 다스려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창조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질서를 이제 세우셨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이제 해가 지고 봄에 싹이 나오고 여름에 풍성하게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인간은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질서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로 떠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인간은 스스로의 질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구름이 뜬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다,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의 방편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비가 오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것은 자연 질서지. 그것은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 수증기가 많이 모이면 그 빗방울이 또 이렇게 굵어져서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수증기 물에서 그 수증기가 되게 하고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게 하고 구름이 거기에서 또 적은 비든 아주 많은 비든 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해가 뜨게 하시니까 해가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해가 지게 하시니까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지게 하셨는데,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아침에는 해가 뜨게 하시는 것이고 저녁에는 해가 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들어 두고 멀리 떠나가 계셔서 이 세상과 인간이 스스로의 질서를 따라서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질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도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지는 거예요. 항상 도우시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고 항상 도우시기 때문에 항상 저녁에 해가 지는 거예요. 그 질서를 하나님이 항상 유지하시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늘에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름이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뜰 때 보면 요새는 아주 붉은 빛이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그 붉은 빛이 온 하늘에 펼쳤어요. 우리들은 이 공덕동, 마포구, 서울시, 우리들이 닭을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늘은 그 온 세상을 덮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저 먼 곳까지 그 붉은 빛이, 아침에 해 뜰 때 그 빛이 구름에 이제 비춰져서 그 구름이 이렇게 낀 상태에서 온 하늘이,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다, 우리들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참으로 이러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37장 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일하심 앞에서 엘리후는 떨었죠.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고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은 성경에 보게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자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죽겠구나 라고 두려워 떨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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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는 이제 이사야는 이제 자기가 그 영광 앞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작은 영광의 모습을 보고도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루 강아지들이 이제 법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인간들이 잘못하는 그 대단한 욥도 자기의 그 고난이 오래되게 되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를 돕지 않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결국은 뭐 좋을 때 좋고 좋을 땐 좋지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나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나님도 불의하구나.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이렇게 함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죠. 우리들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했는데도 금식했는데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욥과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 그러한 생각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하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은혜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37장 2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죠.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지 않고 음전화와 양전화가 부딪혀갖고 그 천둥 번개가 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렇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번개가 치게 하시는 거예요. 번개가 칠 때 그 큰 우레소리가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음전화와 양전화가 부딪힌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번개와 천둥소리가 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모르죠. 아, 그냥 천둥 번개 치네. 조심해야지. 나갔다가 벼락 맞으면 어떡하나. 그냥 요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금 우리 앞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게 되니까 6절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여러분, 눈이 오는 거 우연히 오는 거 아닙니다. 아니, 겨울이니까 눈이 오죠. 겨울이니까 하늘에 있는 그 구름에 그러한 수증기들이 얼어갖고 그것이 눈으로 되어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겨울에 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방식만 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정하시고 그 방식을 사용하셔서 눈이 내리게 하시고, 때로는 적은 비가 잠깐 비가 오다가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요 근래 아주 그러한 폭우가 내리게 하시는, 그것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태풍이 왔으니까 비가 많이 오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가 내리실 때 태풍을 사용하셔서 많은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지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온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풍을 사용하셔서 비가 많이 내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큰 피해가 입게 하시는구나. 왜 그럴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구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성경 말씀을, 근본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이 온 천지 만물에 역사하시는 정상적인 자연 질서가 아니라, 그 자연이 비가 내리는 거는 참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 비가 폭우가 되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엄미하신 징계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비가 적당히 내려서 이제 논이나 밭에 물이 있어서 그것이 곡식이 잘 자라는 것이 정상적인데,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물어서 그 논밭에 곡식이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해서 이제는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면서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다, 내가 그러면서 좋을 때는 좋게 말하지만 나쁠 때에는 하나님은 불의하구나, 하나님을 믿어봤자 의미 없구나 라고 이런 함부로 그런 판단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엘리후가 욥의 그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그랬을 때 7절에 그 37장 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신다라는 것은 그 무슨 의미냐면, 그 손을 이렇게 밀봉한다,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리는 밭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다 건물들이 있고 아스팔트가 깔려 도시 같은 데는 깔아져 있고 지하철로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하지만, 당장 시골만 가도 비가 오면은 이렇게 멈춰요. 이렇게 일을 못 합니다. 밭에 나가지도 못하고 논에 나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와서 밭에 나가지 못하고 논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묶어 두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집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은 굴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와서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은 집에 있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죠. 그냥 비가 오니까 나가 놀지 못하네, 비가 오니까 어디 여행 가지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하지, 그것이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해서 나로 하여금 집에 있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사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도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도 보지 못하면서, 비가 내리는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런 악한 말을 욥이 했던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들은 또 하고 있죠. 37장 9절에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쌀쌀하죠. 요새 어제부터 좀 쌀쌀한 거예요. 이제 새벽에도 쌀쌀하고 저녁 때도 쌀쌀합니다. 여름에는 이제
남서풍이 불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 그래갖고 이제 여름에는 습하고 덥고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고 그러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뭐 그렇게 이쪽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고 저쪽에서는 어떤 바람이 불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바람이 불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여름을 주시기도 하고 또 겨울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름을 주시면서 여름을 주신 자가 누군지 너희들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름을 살고 겨울이 되면 이 겨울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겨울에 해야 될 일들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음이 오는 거 영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온다.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100도의 얼음이 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능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질서를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얼음이 얼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떠나 계시고 하나님 없이 섭리 없이 그냥 0도가 되면 자동으로 얼고 아닙니다. 어떤 때는 0도인데 얼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0도보다 조금 더 높은데 얼음이 얼기도 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이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셨습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얼음이 얼어서 부피가 물의 부피가 늘어나고 그 녹아서 다시 좀 이렇게 물의 부피가 줄어들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그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악평을 하고 불평할 수 있느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겸손함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하는 거죠. 37장 11절에서도 보게 되면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여러분 구름에 습기가 이게 먹구름 많으면 이게 비가 쏟아질 정도로 그 습기가 많으면 아주 먹구름이 되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왜 그 구름은 먹구름이 될까? 왜 또 어떤 구름에는 또 습기가 없어갖고 하얀 구름이 될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구름은 먹구름이 되고 어떤 구름은 그냥 그렇지 않은 구름이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습기를 많이 머금게 해서 때로는 비를 내리게 하시고 적은 비를 내리게 하시고 많은 비를 내리게 하시고 천둥번개가 치게 하시는데 왜 그러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37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징계를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의 징계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한 나라의 마을의 징계를 위해서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 그렇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위해서 땅에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식물들도 많은데 온 천지 만물에 식물들이 있으니까 그 식물들에게 또 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그 곡식을 심었으면 그것들이 잘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천둥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서 구름이 떠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긍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이나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 욥은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그 작은 인생, 짧은 인생만 바라보고 그 함부로 판단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제 불의하다. 내가 더 의롭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감히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머리에 가득한 말을 한 것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말을 했던 거예요. 엘리후는 욥에게 눈을 뜨라라고 합니다. 교만한 눈이 아닌 겸손한 눈,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라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말을 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보게 되니까 욥이요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요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아냐? 그러니까 이제 욥은 하나님을 안다 그랬죠.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 나는 의롭다 그랬죠. 엘리후가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과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당신이 압니까?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그 구름이 뜨고 거기에서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한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당신이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당신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용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당신이 정말 지혜로운데 나는 아둔해서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신의 지혜로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욥을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2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아주 신명막측하심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알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심을 다시 이제 증거하죠.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 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다 없애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햇빛이 쫙 비칠 때 그 햇빛을 우리는 볼 수 없죠. 눈으로 직접 해를 볼 수 없잖아요. 그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름이 거쳐서 이제 햇빛이 비치는 그런 것을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맑은 하늘이 된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인데 욥이 그냥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근데 욥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욥의 말이 우리 말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면 70이나 80이죠. 70이나 80을 살았을 때에도 그러고 그 70이나 80도 살지 못하고 뭐 40이나 50을 살아놓고도 그 짧은 인생 중에서 더 짧은 인생을 살아놓고도 하나님은 불의하고 하나님은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 믿어봤자 별 도움도 없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이라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 의롭다 불의하다 판단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지혜와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을 알아요? 하늘에 구름이 떠가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뭐 하나님을 믿어도 뭐 아무런 이득도 없다. 그냥 내 인생 내가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제 집을 얻어도 그렇게
얻는 것이 참 서로 좋다. 이러한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 하나님의 높음을 알고 인간의 가치 없음을 이제 알고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을 인간처럼 낮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옳다, 그르다,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의로우신 역사, 은혜로우신 역사, 기묘하신 그 역사를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일평생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순간 일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우고 자랑을 하는 거죠. 죄로 오염되어 부패된 인간들은 참 피조물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짐승도 그렇게 안 합니다. 곤충들도 그렇게 안 해요. 식물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7장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는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격도 없고 그러한 지혜와 능력도 없어요. 70년 80년 살면서 하나님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습니까? 70년 80년 사는 인간이 70년 80년 일해봤자 70년 80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70년 80년 50에 하나님 믿었으면 20, 30년 겨우 일하는 것이고, 아무리 죽을 때까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일했어도 70년 80년 일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봤자 소용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사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참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그러나 거기 그렇게 빠져 있을 수는 없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신앙생활, 일상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죠. 지혜롭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사는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것이, 성경대로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대로 말하는 그것이, 성경대로 행하는 그것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성경에 따라서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내 형편은 전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도 그렇지 않다 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 말해도 성경대로 믿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요. 그러지 않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봐라, 당신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의하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되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절대 어리석지 않고, 그것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온 세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밑거름,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겸손히, 물론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그를 욥처럼 했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잘못했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욥기를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대로 교만하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는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며 반드시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